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8편 68절에서 72절입니다. 구약성경 861면입니다. 구약 861페이지 시편 78편 68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68절에서 72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는 역사시라고 분류를 하고 구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내용은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1절까지를 서론으로 볼 수 있고 39절까지를 본론 1부 그리고 마지막까지 본론 2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제는 1부의 서론과 1부의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1부의 주제는 출애굽과 홍해, 출애굽 당시에 홍해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에 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그러한 모습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론이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래서 출애굽 1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그 이유는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 즉 인간이다. 그렇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용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간이 만 명 중에서 한 명 혹은 100만 명 중에서 한 명 정말 완벽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결심을 했어도 또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육체의 욕망, 안목의 욕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혹시나 이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정착하기까지, 이 요단강 건너기까지의 그 사이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광야에서 헤맸는데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의 최초에 출애굽을 했을 때의 그때의 성인들,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면서 그때 있었던 미성년자 아이들은 성장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어르신들은 다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뒷세대에게 마지막 교훈을 한 후에 모세가 세상을 뜸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정리가 되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세상을 뜨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뒷세대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40절부터 본론 2부가 시작합니다. 그 처음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반역과 죄악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38절 9절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셨는데,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였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본론 1부에서 하셨던 것 외에도 본론 1부에서 하신 일 말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43절,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표적들, 징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재앙으로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았었던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 재앙들이 애굽 땅을 뒤덮었으나 52절 말씀,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양같이 인도하고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인도하고 지도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에 있듯이 이 양들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들을 보호하고 또 멀리 갈 때는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이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앞에서는 홍해에서 바다가 벽으로 둘러서서 그 길을 걸어온 것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그 길을 다 건너온 후에 우리는 안전하게 지나왔으나 우리의 대적들, 저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54절입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를 이야기합니다.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계를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역시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같이 말이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기에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하타라는 단어의 뜻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재밌게도 헬라어에서 죄라는 단어를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 뜻도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데에 있어서 조상들과 같이, 즉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출애굽 1세대의 배반과 범죄에 대해서는 17절 이하에서 또 30절 이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여기 산당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방 성소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각각의 지파 안에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됐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주요 도시에, 주요 성읍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마련을 합니다. 그런 곳들이 산당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각 지파에서 중앙까지 오기 힘들 때, 또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산당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또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5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여기 실로가 나오는데요. 실로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거기에 이스라엘의 성막과 법궤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지방 성소였다고 하면 실로에 있는 성막은 중앙 성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4장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백성들이 분리하게 되니까, 자꾸 패전을 거듭하게 되니까 이 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전장으로 앞세우게 됩니다. 법궤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법궤는 가져다 놓았을지언정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망하고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패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큰 사상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패전,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 몸이 비대하여서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로부터 이 실로는 중앙성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법궤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중앙성소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실로의 성막, 성소, 이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여론이 어떻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산당으로 인하여, 또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거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68절, 69절에 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이 시온산 꼭대기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또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시온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이 등장하죠.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앞서 하나님께서 양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양떼를 지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될 사람 다윗을 지목하여 목자의 역할을 하던 다윗을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하는 권세를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시는 따로 결론 없이 이러한 구절로서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것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며 모든 왕들의 모범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처럼 여전히 돌보신다는 것을 그 이미지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은 원래 어떤 모양입니까? 이사야 5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범죄하고 반역하고 배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사시인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적들과 징조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그것이 오늘의 교훈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배반과 범죄를 기억하여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반하고 범죄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징계받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하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72절까지 이어지는 긴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78편보다 더욱더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때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오래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또 하나님을 심지어 배반하는 모습까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